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은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주님의 돌보심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해 사가랴를 찾아갔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브리엘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브리엘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장소도 보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이 지성소에 있는 향단 우편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였습니다. 가브리엘과 지성소라는 장소는 사가랴에게 전한 말이 천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물이라고 여겼기에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뒤에서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아이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가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지성소에서 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이유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이들도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이는 그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까지 나이 든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였고, 이 경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 세상의 경험 중에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우 주관적이며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나의 작은 경험을 뒤로하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 던지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가장 기쁨의 순간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 주관적인 경험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천사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뒤에 52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사가랴는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과 귀를 닫으신 사건은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주는 형벌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가랴는 이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닌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순간 믿음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믿음이 없는 말들이 은근히 묻어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고 주신 귀이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라고 주신 입입니다. 우리의 입과 귀를 믿음의 입과 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한 사가랴의 입과 귀를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게 하심으로 그의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말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식만이 들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과 귀가 믿음의 입과 믿음의 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자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숨기게 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자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말을 못해서 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아내 엘리사벳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 일을 숨깁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25절을 보시면 숨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대함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뒤에서 비웃었던 자들의 비웃음이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가 될 것이고 침묵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그 모든 부끄러움이 기쁨과 승리의 함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숨겨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귀가 믿음의 입, 믿음의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져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그 누구보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짧은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날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